17절까지요. 저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러분, 올해 저희 2023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신실한 제자 되어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는 교회 맞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운다고 할 때 그 기본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예배를 지키고 또 선교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를 전부 회복한 것일까요?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은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행동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겨냥하고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예배를 지킨다면 어디 위에서 어떤 근거 위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은혜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은혜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종으로서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갑자기 아담이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갑자기 하와에게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그 어떤 부도덕한 행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닌데도 심각한 죄고 멸망으로 가야 하는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라는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중독, 자기 의에 취한 이 중독을 치료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은혜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겨서 혹은 율법을 섬겨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메커니즘 자체가.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보다 높으신 거죠. 높은 것입니다. 개념상. 그래서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쉽게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은혜의 논리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갑질을 하고 을들이 갑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식으로 그렇게 질서가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저 멀리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회복될 그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왔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은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메시지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또 성경은 믿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만 있으면 안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거 삼아서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받았는지, 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증하려고 합니다. 저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헬라어로 읽으면 동사가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탁월하게 박해하고 박해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고 멸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꽤 탁월하게, 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슈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탁월하게 교회를 박해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때 당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작자들이 신성모독을 일삼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 극악무도한 이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14절에
여러분 끝에만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는 비느하스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미디안 여성과 음행하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찔러서 죽입니다. 아시죠? 예, 그것을 표현할 때 비느하스의 열심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단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도 그 어떠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데 이 바울이란 사람은 엄청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순간에 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어? 내가 변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단 한순간에 인간이 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변화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부를 때 사용하시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알고 보니 교회를 박해한 것이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박해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대한 사도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를 덮어만 줘도, 죄를 숨겨만 줘도, 묻지만 않아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서 구원하는 사도로 세우겠다, 위대한 사명까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5절 16절에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비록 오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그 바울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 바울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메시지에 머물러야 하겠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한 유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신분이죠.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은 이 땅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작동하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정한 복은 영원한 복이어서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은혜의 복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우리를 정죄할 때 사탄의 뜻이 정죄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처럼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탄의 음성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못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저지른 아주 끔찍한 죄들이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이 메시지에 머무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를 보니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도님을 뵈니 더 확실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는 공동체 좋아요. 자, 둘째,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죄사함과 함께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까지 맡기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의의 병기, 의의 메시지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본 사람 누구나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니 저 사람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워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죄사함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사명을 이뤄가게 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멋지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와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영광.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세대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광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신의 산 등반하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하세요?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잘못된 구원관을 새해 바로잡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둘째, 우리 같은 큰 죄인에게 죄사함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